몇 해 전에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했던 말씀인데, 세계에서 세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유명한 대학 중에 하나가 미국의 하버드 대학입니다. 그죠? 제가 학생 때인가 청년 때인가는 하버드 대학의 공부벌레들이라는 드라마가 있어가지고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하버드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조사를 했느냐? 그 내용 중에 하나가 학생 재군이요, 만약 당신의 부모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당신한테 주어진다면 부모를 바꿀 생각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그죠? 하은아,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물어본 거야. 당신의 부모를 바꿀 수 있다면 바꿀 마음이 있냐? 예를 들어서 구연자 박성인 첩불고 김정혜 박성철로 부모를 바꿀 마음이 있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본 거라. 고개를 흔들면 안 되지. 이렇게 하버드 대학에서 물어봤더니 꽤나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먼저 하버드 대학교를 다니는 미국 출신의 학생들이 답하기를 100명 중에 4명 정도가 부모를 좀 바꿀 수 있다면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100에 몇 명이요? 100에 4명 정도가 좀 부자였으면 좋겠다든지 좀 야사시했으면 좋겠다든지 아니면은 이제까지 나한테는 엄마밖에 없었는데 엄마 아빠가 다 있는 부모가 좋다든지 하여튼 해서 100에 4시 바꿨으면 좋겠다. 그런데 똑같은 질문을 하버드 대학을 다니고 있는 한국 학생들한테 물었대요. 우리 한국 학생들은 똑똑해서 하버드 대학에 상당한 수가 있답니다. 답이 딱 나오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냐? 100명 중에 19명이 100에 몇이요? 5명 중에 몇 명 꼴 되는 겁니까? 1명 꼴 되는 친구들이 부모를 바꿨으면은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바꾸고 싶다라고 얘기했답니다. 당시 미국 출신의 학생들의 부모들은 이혼율이 한국 부모보다 5배나 높았고, 더구나 홀로서 자기 자녀를 키운 부모도 많았지만 미국의 학생들은 100 중에 4명만 부모를 바꿀 수 있으면 바꾸겠습니다라고 했는데, 한국 출신의 학생들은 미국까지 자녀 교육을 위해서 이민까지 왔어 온갖 고생을 하면서 뒷바라지를 자녀들을 하버드 대학까지 보냈는데 정작 그 자녀들은 부모를 바꾸고 싶으면 바꿀 수 있으면 바꾸는 게 좋겠습니다 하는 대답이 자그마치 100에 19명, 5에 1명, 10에 2씩은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일본 분들 몇 분하고 더 많은 한국 분들이 있는데 아마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세계에 손꼽을 정도로 자식하면은 뻑 가는 부모들입니다. 그렇죠? 자식하면 모든 걸 다 해주고 모든 뒷바라지를 다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자식들은 좀 더 큰 다음에 부모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바꿀랍니까 할 때에 뭔 대답을 할지 한번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의 자녀를 향한 우리의 교육 방침과 생각들이 올바른지, 과연 자녀에게 존경받을 만한 부모인지를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여 여러분과 저 모두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유니세프라고 세계 유엔 아동기금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유니세프에서 아시아에 있는 17개 나라를 대상으로 청소년들한테, 그러니까 초, 중, 고등학생들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의 부모를 존경합니까? 라고. 부모가 존경스럽습니까? 어떤 대답이 나왔을까요? 그렇습니다. 17개 나라 평균 72%가
부모를 매우 존경합니다라고 대답했대요. 에라입니다. 그죠? 아시아의 17개 나라는 에라입니다. 72%, 17명 이상의 청소년들이 우리 엄마 아빠를 매우 존경합니다. 한국의 청소년들은 어찌했을까요? 13%라는데 부모를 존경한다고 대답한 한국의 학생들은 캐고 겨우 열에 하나가 조금 넘는 13%밖에 한국의 자녀들은 부모를 매우 존경한다라고 대답하지 않았다. 이것은 평균 72%보다도 한없이 낮은 결과가 돼버리고 말았다라는 말. 사랑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한국, 일본의 부모 되신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과연 우리의 자녀를 향한 우리의 사랑과 여러 가지 양육의 방식과 무엇보다도 본을 보이는 부분에서 과연 존경함을 받는 부모인가라는 것을 역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폴 틸리라고 하는 학자가 말한 것처럼 오늘날 현대인의 가정은 흔들리는 터전입니다. 지금부터 9년 전에 도쿄에도 5강의 지진이 왔는데 그때 얼마나 흔들렸습니까? 그죠? 그런 흔들리는 건물처럼 오늘날 가정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말. 그래서 한국과 일본의 최근 혹은 10년, 수십 년 전에 생긴 말들이 뭐냐? 가정폭력. 이런 말 옛날에 없었습니다. 가정 파괴. 역시 이런 말 옛날에 없었죠. 더구나 가정 붕괴. 요새 나온 지 얼마 안 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몇 년 전 한번 소개했지만 영어로 가족을 뭐라고 얘기한대요? 패밀리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왜 패밀리가 된지 이런 말이 있답니다. 영어로 패밀리는 FAMILY인데 이게 6글자의 처음을 따다가 만든 단어래요. 그러면 F는 뭐게요? 써줬구만. father라구나. 아빠. and는 뭐래요? A는 뭐래? 여기. FA에서 A는 and고, M은 mother고, I는 I고, L은 love고, 맨 끝에 U는 Y는 이렇게 헷갈리냐, 그죠? U라. 그래서 Father and Mother, I love you라고 하는, 즉 엄마 그리고 아빠 나 우리 모두 사랑 안에서 한 공동체예요 라고 하는 말을 떡 합쳐서 뭐가 됐대요? 패밀리라고 한답니다. 사실인지 꾸며낸 얘기인지 모르겠지만은 상당히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귀중하신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의 가정이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며 감사가 풍성한 아름다운 가정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피로 연결시켜준, 부부로 연결시켜준, 부모 자식으로 연결시켜준 가정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또 다른 한 가정, 또 다른 한 가족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떤 가정일까요? 물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인 교회라는 가정이고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된 여러분과 저가 가족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책을 몇 권 선물했던 생일 때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 참 제가 좋아하는 분 중에 하나인데 이분이 쓴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교회는 나의 고민이고 사랑입니다. 교회는 뭐래요? 자신의 고민인과 동시에 자신이 사랑하는 곳인데 이분은 교회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책에서 교회, 즉 가족이란 단순히 싫고 좋고를 떠나 무관심과 경쟁은 물론 증오조차 가득한 이 세계에서 어떻게 사랑이라는 것이 존재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뭐이다? 교회고 하나님의 가족인 우리가 돼야 된다라고 말. 이 각박한 세상에서
우리의 가정과 더불어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우리들 역시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이 각박한 세상에서 아름답게 꽃을 피워나가는지 교회는 보여줘야 된다. 뭐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본향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교회는 나의 고민이고 사랑입니다라는 책을 읽고 어떤 분이 독후감을 썼습니다. 감상문을 썼어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꿈꾸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제 삶을 돌아보면 잘 해보려고 하다가도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래서 다시 회개하고 또다시 반복하는, 도전하는 그런 일의 반복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저 같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왜 교회가 엉망진창인지 그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니까요.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고백하기를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래지만 맨날 지고 말아서 왜 교회가 오늘날 엉망진창이냐 하면 다 자기 같은 사람들이 교회에 가득하니까 믿음대로 살라고 다짐은 하는데 결국은 세상 사람처럼 사니까. 이분은 계속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저에게 교회는 하나님이 새롭게 꾸려주신 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가정, 즉 교회가 언제나 화목하고 평안한 장소이기를 바랬지만 그렇지 않은 날들이 더 많았습니다. 부조리한 것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들, 그래도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교회 가정이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내가 섬길 가족이니까 사랑으로 품고 서로 다독이며 여러 가지 문제들과 싸워 나가야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다시 오기 전까지는 아마도 우리 교회들은 항상 이러지 않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분이 고백한 것이 시작. 제가 읽은 이 책의 제목처럼 교회는 나의 고민이고 나의 사랑입니다. 교회 생활이 평안하기만 하면 좋을 텐데, 그죠? 이분의 고백은 교회는 나의 고민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해야 될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가정이요, 가족입니다. 뭐 그런 고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을 몇 권 주문했어요. 요번 해에는 생일날 되면 또 여러분에게 생일책을 선물하기로 교회에서 정해서 몇 분한테 아마 이 책 갈 겁니다. 교회는 나의 고민이고 사랑입니다라는 책인데 꼭 읽어보시고 감동받으시고 좋은 가정 꾸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라 했는데 조금 어려운 말이고, 일본어 성경은 너희는 카미노 가족 데 아리마스, 하나님의 가족이다 라고 말씀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본향이라는 이름 하에서 우리들은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가족임을 알고 올 한 해도 아까 집사님 기도한 대로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 되는 그러한 우리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들한테 고백합시다. 자, 보실래요? 옆에 분 눈을 딱 보고, 전 보지 말고 옆에 분들, 귀하신 성도, 눈을 보라니까. 귀하신 성도님, 시작. 성도님과 저는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당신을 사랑할 겁니다. 섬길 겁니다. 당신을 위해서 올 한 해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걸 기뻐하시니 제가 대신한 여러분의 약속을 지키셔서 그 앞에 있는 분들 올 한 해 사랑하시고 섬기시고 기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가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인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가정에 속해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가족은 가정에 속해서 서로 뭐 해야 됩니까? 사랑하고 섬기며 살피고 챙겨주는 게 가족이지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가정인 교회에 속해 있어야 되느냐? 그 첫 번째 이유가 비로소 그럴 때 온전히 구원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가정인 교회에 속해 있어야지 구원함을 이룹니다. 여러분도 몇 번 말씀드려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운 유일한 조직, 유일한 모임이 뭐요? 교회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세운 게 가정이라고 한다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성자 하나님이 세우신 유일한 조직은 바로 교회라는 하나님의 가족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으로부터 세상에서 부름을 받았으니까 예수님이 유일하게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말이죠. 필립 얀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소개했던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객공. 결혼 혼자 할 수 있습니까? 짝꿍이 있어야지, 그죠? 우리 민수 집사님이 가장 세게 고개를 흔들던데 아마도 올해도 결혼해야 될 텐데 아마 가서도 부모님한테 올해는 꼭 짝을 데리고 와라 하셔서 할 텐데 그게 혼자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혼자 할 수 없는 게 결혼입니다 하니까 딱 포즈를 취하시잖아요, 그죠? 올해 그 포즈를 쳐버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좋은 사람 만나 내년에는 결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뭐이냐?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래요. 혼자 할 수 없는 게 하나는 결혼이고 또 한 가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거. 이거 절대 혼자 못하는 거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일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들과 함께 부대끼면서 점점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군인이 말입니다. 총을 들고 자기가 지켜야 될 자리에서 벗어나서 시내로 나와버렸다. 그러면 그걸 군인이라 그래요? 탈영병이라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군인은 나라에서 먹을 것도 주고 모든 걸 책임진데 탈영병은 어떻게 해요? 잡아 죽이죠. 무시해라. 탈영병은 더구나 총 들고 나간 탈영병은 이게 잘 안 봐줍니다. 완전 틀린 거예요. 자기의 자리를 지킨 군인은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온 국민을 지키는 자가 되지만은 자기 자리를 떠난 그리스도의 군사, 자기의 가정을 떠난 그리스도의 자녀는 탕자가 되는 것이고 위험한 인물이 되고 만다라는 말이죠. 뭔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집을 나간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그것은 탕자라고 하고 집이 없는 자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부디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가족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하되 그 자리를 벗어나 나 나름대로 뭔가 해보겠다는 착각을 버리시게. 이미 그런 순간 우리는 뭐한 인물이 돼요? 위험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뭔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세우신 가정을 벗어난 하나님의 성도는 뭔 한 인물? 위험한 인물이 된다니까. 여기저기에 시험과 어려움을 주는 딱 사탄이 냅두지 않고 그것을 포섭해가지고 자기의 작전을 이뤄나가는 이러한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안에 속한 하나님의 가족 되기를 축복합니다. 16세기의 유명한 학자인 요한이라는 사람은 홀로 떨어진 고고한 영혼, 즉 아무리 믿음이 에라이하고 훌륭하더라도 그것은 홀로 떨어져 있으니까 홀로 타는 석탄과 같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뭐밖에 안 남았다? 식어질 것밖에 안 남았다. 물론입니다. 죄밖에 안 되는 거지. 교회와 멀어질수록 영혼은 위험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에 속해서 함께 성도와 교제하지 않을수록 그 심령은 메말라지는 겁니다. 필립 얀시는 아까 소개했던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 교회입니다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교회를 끝끝내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잠시 내가 교회를 떠나 있을 때면은 고통받는 쪽은 언제든지 누구였다? 교회라고요? 아닙니다. 집 떠나면 고생하는 건 집에 있는 사람이요, 집 바깥에 떠난 사람이요. 그렇죠. 누가 집 나가랬나? 공원에 아무리 춥게 앉아 있어도 온갖 불쌍한 포즈를 져도 집 안에 있어도 따뜻하게 냉장고 앞에서 아이스크림 먹고 기다리는 가족이 낫지, 집 떠난 사람은 최고 불쌍한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성도가 하나님의 집 안에서 함께 교제해야지, 떠나면은 결코 불행하고 무엇보다도 맹수를 만나게 되고 그 순간부터 위험하니, 부디 새해에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에 속하여 서로 교제하면서 구원을 온전히 이루시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왜 우리는 하나님이 세운 가정에 붙어 있어야 되냐? 그래야만이 우리가 자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0절부터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토대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친히 너희를 바치는 든든한 모퉁이 돌. 일본어의 성경에 보니까 뭐요? 어디 갔어? 그죠? 카나메이시가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말하길 21절에 너희가 한 가족에 있을 때에 너희들이 21절 그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주님 안에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너희들이 함께 지어져 성장해 나간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가족들과 함께 보대끼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사랑하며 함께 싸우며 함께 뉘우치며 하면서 주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기 위해 마스마스 매일매일 자라난다라는 말입니다. 20세기의 성자라고 하는 썬다싱이라는 인도 출신의 사람이 어느 날 자신을 따르는 믿음의 후배들과 같이 바닷가에 갔습니다. 바닷가에 딱 갔는데 저기 보니까 이따만한 짱돌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인도 짱돌도 한국, 일본 못지않게 세답니다. 물어봤습니다. 이 썬다싱은 저처럼 퀴즈를 좋아하나 봐요. 여러분, 요 돌멩이 만나가가 물에 젖어 있겠습니까? 바짝 말라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자, 최 집사님, 바닷속에 있는 돌멩이 짱돌, 아픈 놈, 거기 안에가 물에 젖어 있을까요? 물에 안 젖어 있고 말라 있을까요? 그렇죠. 고민되죠. 이 썬다싱과 함께 했던 신앙유배도 고민된 거야. 바닷물 속에 내내 있었으니까 뭐 할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또 아무리 바닷물 속에 있었어도 저게 짱돌이니까 물이 안 들어가서 안 스며들었을 것 같기도. 그래서 두 패로 날렸습니다. 이쪽에서는 젖어 있겠다, 이쪽엔 안 젖어 있겠다. 어떻게 알아요 젖은지 안 젖은지를? 당연하죠. 우리 석화님쌤 얘기한 대로 짱돌을 갖다가 썬다싱이 팍 한 거예요. 그죠? 와, 저보다 머리가 됐더니 돌멩이가 뻑뻑해졌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올여름에 바닷가 가서 깨보면 압니다. 물론입니다. 겉에만 젖어 있지 안에 1cm도 안 젖어 있더래요. 겉에만 젖어 있지 딱 쪼개는 순간 호돈도 안에는 안 젖어 있더라, 그 말입니다. 뭐 돌멩이 따라 틀리겠지만 그러죠. 안 젖어 있더라. 사랑하는 성도들, 어쩌면 이것이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농촌에 오래 살아도 농부가 되지 못하는 사람이 있듯이, 아무리 도시에 오래 살아도 도시 사람이 되지 못하는 사람이 있듯이, 아무리 하나님의 가정인 교회에 속해 있어도 나까나까 우리 본향교회 성도가 하나님이 붙여주신 내 가족이다 라는 마음이 그 중심까지 스며든 사람이 희귀하다면은 이것은
안타까운 일이다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본향교회 오랫동안 담그고 있다 하더라도 딱딱한 마음 그대로 성도 간의 사랑과 은혜를 내 속에 집어넣을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의 마음은 겉에만 본향교회 성도지 이 1mm만 파봐도 닳고 메말라 있다 그 말입니다. 귀중하신 성도 여러분, 건강한 지체일수록 여러 사람과 잘 어울리는 법입니다. 힘껏 섬기며 교제합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함께 어울리려 하지 않습니다. 피해요. 왜? 또 다른 상처가 두려우니까.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상처가 있더라도 우린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니까 는 마음으로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함께 마음을 열고 하나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가정에 속한 가족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2020년을 맞이한 여러분과 저 우리 함께 두 손을 꼭 잡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갑시다. 절대 겉돌지 말고 그저 겉에만 살짝 젖었지 안에는 바짝 메마른, 결국 그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외로워하고 고독해하고 곤란해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교회에 속하면서 고독해하고 곤란해하고 예배 마치면은 어디 있을 자리가 없는 것 같아서 빨리 자리를 떠야 되고 어쩌다 한번 할 수 없이 밥 먹고 가는데 뒤통수하고 앞통수가 막 정신력에도 없어서 이렇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하나님의 가정 안에서의 교제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4년부리, 지난 3년 동안 팀 활동을 하다가 요넨부린이 구역이라고 하는 모임이 다시금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 구역을 통해 가장 소망하는 것이 뭔지 압니까? 사랑을 나누자는 겁니다. 섬기자는 거죠. 이끼날이 우리 섬깁시다 하면 누굴 섬길지 모르지만은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2월 마지막 주일까지 구역 식구들끼리 모여서 밥을 드실 겁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내가 섬겨야 될 사람을 한번 똑바로 보자 그 말입니다. 앞으로 2달 동안 여러분들은 같이 밥을 먹으면서 더구나 다음 주부터는 구역별로 돌아가면서 예배 시간에 특성도 할 겁니다. 오늘은 구역별로 대항해서 윷놀이도 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올해는 여기 써진 대로 구역별로 성경도 읽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집에서 창세기 1장을 맨날 같이 읽어서 한 100번 읽었다고 합시다. 일주일 동안. 그럼 여러분의 구역장 1구역이면은 최남미 권사님한테 구역장님 나 창세기 1장 10번 읽었어. 100번 읽었으면은 구역장님은 자기 구역 식구들 읽은 숫자를 다 적어서 장수입니다. 절수가 아니라 여기다가 딱 적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구역장님한테 나 이번 주에 몇 장 읽었어? 시편 117편은 2절밖에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좀 성경이 좀 힘든 분들은 시편 117편만 계속 읽어요. 그럼 하루에 100번 읽을 수 있어. 2절이니까 계속. 그러면은 구역장한테 와서 나 시편 117편 1000번 읽었어 한 주간에. 그러면 또 1000번 쓰는 게 이제. 그래서 토탈 한 번 한 해서 6개월에 한 번씩 세상도 하고, 또 구역장님들은 저한테 보고하기를 어느 분이 몇 장 읽었습니다 해서 MVP는 해외여행은 못 보내드리더라도 해외여행 갈 때 신으시라고 좋은 신발 정도야 선물 안 해드리겠냐고. 여하튼 올 한 해는 무엇보다도 구역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기도해주며 살피며 성경 퀴즈대회도 하고, 올해는 4번 그 구역 식구들끼리 구역 식구 누구 집에 가서 예배도 4번 드릴 것이고, 또 구역 식구끼리 모여서 보링대회도 할 것이고, 구역 식구들이 모여서 5주마다 한 번씩 특별 찬양도 할 것이고 해서 무엇보다도 섬깁시다 할 때 누굴 섬겨야 되냐가 아니라 섬깁시다 하면 일단 올 한 해는 우리 구역 식구들을 섬기자. 그래서 그 섬김이 교회로 이 땅 일본으로 확장되게 하는 그러한 그 첫걸음으로 삼고자 하니, 부디 귀중하신 여러분들, 뭘 또 속하라고 뭘 또 하려는 거예요가 아니라 성도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에 속해 있어야만이 성장하고
구원을 이루매 부디 나날이 식어지는 신앙생활. 본향교회 몇 년 댕겼어? 5년째인데요. 10년째인데요. 그러면 교회 꿈이 뭐고 교회 성은 어떤데? 몰라요, 잘 나는. 이런 성도가 되지 말고, 더구나 말입니다.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한테도 제가 오늘 시켜보려고 했어요. 실은 앞에서부터 이름을 쭉 대보라고. 예를 들어서 여기 박성희 집사님한테 쓰세요, 집사님. 앞에서부터 이름을 쭉 저 뒤까지 대보세요 하면은, 뭐 박성희 집사님은 다 외우고 있을 테니까 하겠지만은, 다른 또 권사님은 읽다가 쭉 가다가 이러시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죠? 몇 년 후에 장로님을 꿈꾸고 새로운 안수집사와 권사님을 꿈꾸는 여러분과 저가 성도 이름이 하는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교회, 가정에 속해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야만이 우리가 구원도 이룰 수 있고 주님 안에서 성장도 하고 예수님도 닮아간다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하나님의 가족임을 잊지 말고 서로 사랑으로 품어주고 다독여주고 어떤 어려운 것들과도 함께 싸워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도록 2020년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 그로 인해 우리 교회가 여러분과 저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어떤 상처와 아픔을 가진 지체가 새 가족으로 와도 꽉 안아서 그 성도의 딱딱한 마음을 풀어주는 그런 따뜻한 교회, 그리하여 예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의 가족 교회로 우리 본향교회를 만들어가자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고 일단 올 한 해는 무조건 격려하고 감싸서 하나 되는 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과 모든 구역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이 올 한 해는 화목하고 복되기 원합니다. 부모를 바꿀 수 있다면 바꾸겠다는 100의 19명의 대답과 겨우 13%만이 부모를 존경한다는 이 대답은 우리 한국 부모들이 얼마나 지금 자녀들에게 온전한 본을 보여주지 못하고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있는지를 그래 놓고는 내가 널 위해 희생한 게 얼만데 라고 하면서 핏대를 세우는 어리석은 부모상이 오늘날 대부분의 한국의 부모상인데, 올 한 해 우리의 가정이 주님 안에 바로 서서 존경하며 사랑하는 뜨거운 가족 공동체가 먼저 가정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가정 본향교회를 중심으로 무엇보다도 섬기고 살피며 붙잡아주고 이끌어줘서 섬김과 사랑을 본향에서 본격적으로 시행하여 예수님 안에서 자라나고 구원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